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수기 좀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을 양고 있는 기둥과 그 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을 구워서 눈을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입니다.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복귀에 누울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입니다. 아멘. 자, 오늘 유월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유월절이라는 말의 뜻은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간다, 뛰어넘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간다, 뛰어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전자의 상태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넘겨졌다, 넘어졌다, 뛰어넘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뛰어넘는다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날아가는 한 사람이 생명 그 자체죠. 자, 그것들 안에서 살아왔던 날아간 사람이 이제는 뛰어넘어가지고 바뀌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상태로 바뀌는 것. 그것을 유월절 그러는 것입니다. 유월절. 기억하세요. 유월절란 말이 성경의 문자적인 뜻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그 말의 영적인 뜻들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서 살아왔던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한 사람이, 그 생명 안에 머물러 있던 그 어떤 한 사람이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유월절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유월절했다. 그 말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이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것들은 새롭게 된 것이다 그랬죠, 그렇죠? 자, 새롭게 된 것인데 그것이 가장 으뜸된 것이다. 자,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으뜸된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랬죠, 그렇죠? 가장 으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달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됐다. 출애굽을 하게 되면 달의 시작이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은 새로운 생명 안에 있을 것인데 그것이 으뜸된 영원까지 계속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린 양이라 그랬지, 그렇죠?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순진무구한 것이다라고 해요. 순진무구한 것.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주님으로 하는 순진무구한.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것은 다른 말로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을 14일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날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상태에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은 10일째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날에 뚝딱 만들어져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단맛 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처음의 상태로부터 그 모양을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처음으로부터 어떤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양을 갖추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단맛 나는 과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일째 되는 날, 이렇게 10일째 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와 같은 열매들은 사람의 선의 성질에 따라서 각양의 방법대로 그 열매들을 맺겠죠. 그렇죠? 자, 그것을 아버지의 집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돼서 아버지의 집.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 마음 안에 간직된 선을 뜻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선한 열매들을 맺는데 그 선의 성질에 따라서 또는 선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순진무구한 선들과 결합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것을 어린 양을 취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우리 마음 안에 간직된 순진무구한 이노센스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할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순진무구한 것들이 좀 덜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각양의 계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선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순수한 선보다 훨씬 못한 조잡한 선 안에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럼 순진무구한 이노센스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하고 그보다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죠? 자, 진리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순진무구한 것들을 취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진리에 속한 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들로부터 순수한 선들, 순진무구한 선들을 취해야 된다 그랬죠. 순진무구한 선들을 취하는데 그것이 겉사람 안에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자연적인 마음 안에 살아있는 것인데 그 살아있는 것은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전유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궁극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에서 그것들이 전유돼 또 도입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유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곧 그 어떤 한 사람의 순진무구한 성질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순진무구 그 자체가 본연의 의지 안에서 활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 자체가 삶에 속한 선, 사랑에 속한 선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생명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거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곧 손과 발에서 움직여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본연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본연 그대로 있어요. 지옥적인 속성들 안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 대신에 이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넣어줬는데 그것을 양심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요리가 돼가지고 진리들이 요리를 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그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는 그것이 곧 어린 양 자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 본연의 의지에 속한 것들은 그것들 안에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투쟁 가운데 있어요. 진리들과 본연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종 가운데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순종 가운데 있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의 복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만약에 중생이 성취된다 한다면 복종 아닌 순종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내적인 사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잘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양들이나 우리 마음, 내면적인 마음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어린 양들을 취하는데 그 어린 양들이 양들이나 염소가 뜻하는 우리 마음 안에서 내면적인 마음이나 염소가 뜻하는 외면적인 마음들 안에서 그것들이 선출된다. 차출해가지고 그것들을 뽑아낸다. 차출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순진무구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상태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이 늘 간수돼야 한다. 간수된다는 것은 지키고 행하는 것을 간수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냥 간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업무들이나 일들 안에서 행하는 자, 그 자들이 14일 동안 간수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곧 간수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종전 것들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녁 때 잡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의 제거를 뜻하고 주님께 속한 반대로 주님께 속한 예배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또는 주님께 속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즐거움이나 기쁨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삶 가운데에서 어린 양이 뜻하는 순진무구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 순진무구한 것이 뭐 뜻할까? 삶 가운데 순진무구하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린 양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 설명할 때 세일진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센다는 말이 소위 수에 따라 어린 양이라고 하는 순진무구한 어떤 성질들을 일컫는데 그것이 자애라고 하는 속성, 자애와 세간이라고 하는 속성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순진무구한 상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 업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자해라가는 것들 안에서 그것이 속박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 그 자체 안에서 기쁨이라는 거예요. 잘 아셨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밖에 나가 일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무엇을 해야 하든지 그 해야 하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자아에 안에 있어요. 자아. 세상적인 탐욕, 정욕, 욕망, 뭐 좋은 집도 사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겠고, 집에 좋은 물건도 들여놔야 되겠고, 세상에 좋은 명예도 얻어야 되겠고, 좋은 권력도 얻어야 되겠고, 남한테 자기 자신도 좀 드러내야 되겠고, 뭐 갖가지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공부해야 될 이유도,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될 이유도, 들어야 회사에 나가서 일해야 될 이유도, 응? 사람들을 만나야 될 이유도, 인맥 관리를 해야 될 이유도, 애경사에 쫓아다녀야 될 이유도,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전부 다.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심지어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 형제지 간에면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에서 만난, 사회에서 만난 여러 가지 여러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말할 것 덕지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다고. 인맥 관리한다. 못한다. 엊그저께 인터넷 신문 보니까 결혼식을 간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더군요. 거의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본인이 닥치면 결코 간소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명 이내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80, 70% 이상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도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그동안에 축의금한 거 다 받아야 된다니까.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그동안에 조의금하고 축의금하고 했던 것들 다 받아야 된다는 목적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에 아주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 자기가 중심,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내가 그 자를 사랑했으면 내가 베푸는 것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받아야 될 것 안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어린 양이 뜻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뜻하는 거.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것 자체가 곧 생명 그 자체에서 말미암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바보죠. 세상에서 보면 바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자들은 그 자가 지혜로운 자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자가 영원한 생명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천계에 속한 천사들의 마음에 주는 것 그 안에서 기쁨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더러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공부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양을 잡는다 그랬죠. 양을 잡는다는 것은 순진무구한 삶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을 뜻한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집에서 잡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 자연적인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집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어디에서나 의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겉사람을 가리켜 한마디로 겉사람. 겉사람 안에는 우리 속마음을 가리켜서 집 그럽니다. 겉사람은 의지라는 것과 이해라는 영역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의지라는 영역에서 우리 속마음을 가리켜서 집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린 양을 잡는다는 말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기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기쁨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그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위 기둥에 뿌릴지니라. 자, 그리하여 그들은 단어 없으니까 빼버릴게요. 자, 그 피를 취하여, 자, 양을 잡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취했죠. 그쵸? 그 피는 그럼 뭘까? 그 피는 뭐예요? 양을 잡고 난 다음에 피를 취했다라는 것은 양이 뜻하는 선에서 비롯된 뭐예요? 피가 뭐예요? 진리, 신령한 거룩한 진리죠. 그쵸? 어린 양이 순진무구한 선을 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미암는 피는 거룩한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네센스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서 발출된 진리들이에요. 진리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취한다라는 걸 락하은, 내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들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 자기들이 그것이라는 말 없으니까 빼버릴게요. 자, 먹을 그 집들의, 자, 그 피를 취하여 먹을 그 집들을, 자, 먹는다는 말은 뭐지? 뭐는? 전유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에 속한 것들이 전유죠. 그것이 어디에 전유되는 것 되겠어요? 자, 의지 안에. 그러니까 선에 속한 의지 안에 전유될 것들이죠. 그쵸? 전유될 우리 마음이죠. 그쵸? 마음. 자, 집들은 내가 아까 설명드렸죠. 내면적인 우리 자연적인 마음을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의지라는 영역에 전유될 선들인데, 선들, 우리 자연적인 마음 안에 전유될 선들인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양쪽 문 기둥과 문 위 기둥에 뿌릴지니라. 이제 양쪽이라는 것은 둘이란 뜻이에요. 하나, 둘 할 때 둘, 둘, 샤나임, 둘이 무슨 뜻일까? 자, 선과 진리의 결합을 가리키죠. 혼인을 가리킵니다. 혼인.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이 결합된 문 기둥. 매주자 그러는데 이 말의 어원을 보면 어원을 움직이는 것, 풍만한 것, 풍부한 것, 충만한 것, 살아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그렇죠. 네. 선과 진리들이 결합되어 있는 자연적인 마음 안에 살아있는 것. 그것이 뭘까? 자연적인 마음 안에 살아있는 것. 자, 여기서 피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들이 도입될 수 있는 자연적인 마음 안에 살아있는 것. 선에 속한 것들이나 진리에 속한 것들. 그것이 문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문기둥. 네? 문자적인 뜻에 매이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매우 중요한 비희들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문기둥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자연적인 마음 안에 살아있는 풍부한 것, 충만한 것,
그런 뜻인데 그것이 피들이 도입될 수 있는 이노센스라고 하는 순진무구한 선들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거룩한 진리들이 도입될 수 있는 자연적인 마음 안에 간직된 선에 관한 것, 진리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문은 뭐예요? 문은? 성경에서 문이 뭐예요? 문. 자연적인 것들을 일컫는 거예요. 내적인 것들 안에 진전되어져 도입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연적인 진리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안에 간직되어 있는 선들이나 진리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것들 안에 피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들이 그것들 안에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기둥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문짝, 틀, 문틀을 뜻하는 것인데 그 말의 어원은 뼈대, 돌출되어 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짝이란 말에 필이 꽂히면은 결코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문짝이란 낱말이 뜻하는 단어가 돌출되어 있는 것, 내려다 보이는 것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내려다 보이는 것.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으뜸된 것들. 그것들 안에 무엇이 어린 양이 뜻하는 가장 높은 뜻에서 순진무구 그 자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 순진무구한 선에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들이 도입된다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잘 아셨어요? 문기둥이란 말은 마시코트란 단어 들었는데 세게프란 단어 유래된다. 뼈대. 그 단어는 샤카프란 단어 유래되는데 돌출하다, 내려다 보이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앞에서 문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문틀 이렇게 문기둥 상인방 성경에서 보면 또 상인방 이렇게 설명돼서 나와요. 문기둥과 상인방 나오는데 돌출되어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린다라는 것은 그것들 안에 주어진다, 그것들 안에서 세워질 것이다 이런 뜻이야. 나탄 주다, 열매 맺도록 주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안에 주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자연적인 마음 안의 선과 진리들은 언제 생겼을까? 언제 생겼을까? 자,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렇죠? 원해서 그동안에 모세와 아론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이 일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만들고 있었어요? 벽돌을 만들고 있었죠. 이제는 벽돌을 만들 때가 지나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벽돌 만드는 데에서 해방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유월절을 주셨는데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중생의 상태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중생의 상태를 앞으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잘 아셨어요? 초기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은 가나안 땅에 이미 입성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유월절이 주어진 그 명령에 따라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기억하셨어요? 우리 시공간 안에서 보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악과 거짓으로부터 떠나져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수기자매님이 그동안에 섬기던 교회로부터 시공간 안에서는 물러나서 떠나서 여기 오셨어요. 그렇죠? 여기 오셨어요. 분리됐어요. 그러나 영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안에 속박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 해방돼 거기에서? 영이라는 측면에서 언제 해방돼요? 교회가 성취될 때, 교회가 재건된 상태에 있을 때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안에서 보면 이집트로부터 해방은 되는 것인데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생한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집트로부터 해방이에요. 지금 나는 이집트에 속박되어 있어요, 없어요? 속박되어 있다니까. 속박되어 있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들 안에서 늘 마음 심란해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 쫓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느 한날에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 물러나는 과정은 먼저 개혁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음이라는 의지라는 영역에서 새로운 진리들이 활짝될 수 있는 선들이 우리 마음 안에 생겨야 돼요. 그 선들이 날로 증대돼 가지고 힘을 갖게 될 때 어떤 것들을 지옥의 악령들이 얼씬도 못하도록 그 능력 안에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자가 중생한 자 그런단 말입니다. 그 중생한 자 상태가 6월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서 보면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가리키고 영적인 뜻에서 볼 때는 중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잘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8절에 보니까 자,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고기를 먹을지니, 자, 그들은 그날이란 말 없으니까 빼버릴게요. 자, 뿌릴지니라. 또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이 밤이라는 말은 뭐예요? 밤이라. 자, 거짓 땅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밤이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집트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중생하기 이전의 상태가 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만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해방을 뜻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집트 안에 지금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잘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밤에라는 말씀의 뜻은 선과 진리들이 박탈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선과 진리들이 박탈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측면에서 볼 때에는 악과 거짓들이 박탈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잘 아셨죠? 그동안에 제가 생명으로 여겼던 악과 거짓들이 박탈되어져 가는 과정을 밤 그런다 말입니다. 자, 그것들 대신에 무엇이 들어오겠어요? 무엇이 들어오겠어요? 선들이 전유돼서 들어오겠죠. 그렇죠? 악과 거짓들이 지옥으로 박탈되죠. 중생하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 악과 거짓들이 박탈되면 반대로 선에 속한 것들이 전유돼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고기를 먹을지니라는 말씀이죠. 이 고기라는 것은 천적인 선들이나 영적인 선들이 전유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잘 아셨죠? 여기서 고기가 살, 육체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이 영적인 선들이나 천적인 선들을 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53절. 찾으셨어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은 뭐예요? 주님의 살이 뭐예요? 주님의 살이 뭐예요? 우리 지금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고기, 선, 신령선. 주님의 피는 진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비롯된
우리 안에 전유된 영적인 선들이나 천적인 선 안에 너희가 있지 아니한다면,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 안에 나가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을 때 그 자가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잘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란다. 그것이 천계에 속한 생명이란다. 선과 진리란다. 믿음이란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단다. 하나로 결합되어 있단다. 왜? 그것 자체가 주님 자신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는 양들의 양들, 어린 양들. 잘 아시겠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그 안에 나도 그 안이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주님 자신 스스로를 일컫는 신령 존재 그 자체로부터 주님 속사람을 가리키는 그 존재 대신 사랑 그 신령한 사랑 그 자체로부터 전유된 신령선과 신령 진리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됐고 아버지는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듯이 너희가 그 진리들로 말미암아 만약에 영적인 선들이나 천적인 선 안에 너희가 있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너희 또한 내 안에 하나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란다. 그것이 천계에서 비롯된 선이란다. 놀랍죠? 그래도 안 할 것입니까? 그래도 외면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죽었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들은 단순한 믿음 안에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믿음 안에. 반드시 우상 숭배적인 믿음 안에 있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주께서 가버나움에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거룩한 교리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똑같은 말씀. 성만찬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그것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감사를 드리는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자, 신령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신령선으로부터 선들이 전이돼서 나오죠, 그렇죠?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신령선이 직접적으로 의지라는 영역에 전유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신령한 선들이 천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유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를 드린 후 그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라. 여기서 잔이 뭘까? 잔. 왜 피를 여기서 말하면 주님이 물을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 왜 잔을 가지시고 감사를 드렸을까? 잔. 천계적인 것들을 담는 우리 겉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다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그릇이죠. 그렇죠? 피를 담는 그릇을 뜻하는데 우리 겉사람 안에 신령한 진리들이 임유되죠. 그렇죠? 우리 겉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역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기역지 안에 신령한 진리들이 임유되는 거예요. 그 임유되는 것으로부터 우리 겉사람 안에 생명들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은 우리 겉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홀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 그랬죠. 그렇죠? 언약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결합될 수 있는 진리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영역 안에 신령한 진리들이 임유되어져 중생한 자들과 주님께서 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빵에 대해서 우리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 관해서는 또 다른 누가복음도 있는데 누가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22장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누가복음 14절에서 20절. 22장. 14절에서 20절. 그 시간이 되자 주께서 앉으시라고 12사도를 주와 함께 앉았더라. 앉으시고 12사도들도 주와 함께 앉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양을 먹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기도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누가복음이 뜻하는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신령 인간과의 합의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유월절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영화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속뜻에서 볼 때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중생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6월절 우리 공부했죠, 그렇죠? 6월절이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랬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내가 그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먹지 않는다는 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들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머물러 있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를 드리는 말씀하시기를 잔은 겉사람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것을 가져다 너희들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포도 열매에서 나는 것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믿음 안에 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속한 것들 안에 결코 내가 있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좀 더 설명하자면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내가 있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잘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제가 설명드렸죠. 다 복종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렇죠? 중생한 자들은 복종, 주님께서 설명할 때 영화 되신 주님은 진리의 복종 가운데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선 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은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설명할 때 포도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진리 안에 있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포도나무는 영적인 선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죠?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다르다는 것. 주님께서는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으로 지상에 오셨어요.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은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냐면
나사렛이라는 말에서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말의 뜻이 나실인 같은 말, 천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삼손이 나실이랬죠, 그렇죠? 천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나사렛이라는 말도 나실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리고 천적인 것들 측면에서 주님께서 다 성취를 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다 천적인 것들로 성취를 하셨냐?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영역까지 다 천적인 것들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복음서는 가장 깊은 뜻에서, 속 뜻에서 가장 깊은 뜻에서는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 뜻에서는 한 사람의 내 계도에 의한, 내 계도에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사람들의 중생의 여정에 대해서 그것이 표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그와 같은 뜻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요즘에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가장 깊은 뜻에서 이해를, 해설을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속뜻에서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 본문으로 넘어와서 자, 고기를 먹는다라는 말씀의 뜻들이 여기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천적이고 영적인 선들의 전유에 속한 기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불에 굽는다. 왜 불에 구워라 그랬을까? 선들의 전유에서 비롯된 기쁨으로 말미암는 어떤 고향.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선의 고치죠, 그렇죠? 불은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사랑, 사랑을 뜻하고, 반대의 뜻으로는 탐욕이나 정력, 욕망 같은 것을 가리켜요. 자해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불은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운다라는 말씀들은 그것들 안에서 고치시키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거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고치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누룩이 없다, 효모가 들어있지 않는 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거짓들이 정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속도를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이나 그리고 레위기서, 민수기서, 또 신명기서, 기타 등등 등장하는 많은 것들은 다 영적인 표징들이에요. 표징들. 그냥 단순하게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불을 굽는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이 고치를 뜻하고, 누룩이 없다라는 말씀이 없는 빵이다라는 거짓들이 정화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느 때 보면 누룩 있는 빵을 먹고 어쩔 때 보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게 어떻게 다른 것인가? 누룩이 거짓이라면, 효모가 거짓이라면 두 가지 뜻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진리들을 뜻하고, 잘 아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빵을 넣지 말아야 빵 안에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누룩은 거짓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는 자들, 초기의 중생 과정에 있는 자들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누룩은 뭘 뜻하겠어요? 그러면 빵을 부풀게 하는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생한 자들 측면에서 볼 때 유월절이라는 측면에서 누룩은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거짓들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짓들을 정화를 가리키는 말. 거짓들이 제거된 선. 거짓들이 정화를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 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빵은 빵. 쓴 나물과 함께 먹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물이 쓰대. 내 몸에 달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쓰다. 진리들이 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진리들이 쓰다. 내게 쓰게 온다.
안 먹어버리면 그만인데 먹으려니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아니, 나물이 써. 근데 안 먹어버리면 그만인데 먹어야지 산대. 내 몸에서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안 받는다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험 가운데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속한 것들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자,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로 물로 삶아서 먹지 말고, 자, 날 것으로 먹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불로 굽는다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죠. 그렇죠? 사랑으로 고취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밖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자아에 속한 욕망이나 탐욕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자,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만 있는 자들은 다 선을에서 비롯된 진리의 능력 안에 있죠. 그리고 그것들은 삶에 속한 기쁨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복종하는 자들은 기쁠까 안 기쁠까? 복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뻐? 안 기쁘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데 기쁜 사람 어디 있어? 복종하는 자들은 다 그런 자들이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기쁨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의지라는 생명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쁩니다. 그런데 복종 안에 있는 자들은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아닌데 진리가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 기쁨이 없지. 아이 제발 나 좀 놔주세요 그러지.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는 것을 기뻐하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 생명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기쁘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집 사면 기뻐가지고 날뛰고 좋은 사 사면 기뻐가지고 막 팔딱팔딱 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 속한 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절대로 물로 삼지 말라라는 것은 복종 가운데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생 초기에는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자는 중생하는 자의 초기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이 지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해라고 하는 그리고 세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속한 기쁨 안에서 살아요. 근데 진리는 그거 하라고 그래,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기쁨만에 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아닌 것이니까. 내 기쁨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복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물로 삶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은 즐거움이나 기쁨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결코 즐거움이나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없고 반대로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구울진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고치던 선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들이라. 머리는 어뜸된 것들, 내면적인 또 내적인 것들을 뜻하고 다리는 반대로 허리 아래에 있는 다리는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다. 이거 내장이라는 것은 중앙, 내부, 한가운데 이 뜻입니다. 중심적인 것. 스베덴보리 사도는 이 말을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이해할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성경 구절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베덴보리가 설명한 것처럼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중앙에 있는 것, 가운데 있는 것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내적인 것들이나 또는 가장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으뜸된 것들을 뜻한다라는 말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스웨덴보리 사도께서 설명한 내용과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왜 다르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는 으뜸된 것을, 다리는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10절 보니까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다 뭐가 된다는 것이죠? 아침은 뭐예요? 조여된 상태. 주님의 임재를 뜻하죠. 그렇죠? 남겨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충분한 상태에 고치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침에까지 남겨주지만 주님께서 임재된 상태 또는 조요의 상태 또는 고양된 상태를 이끄는 것인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불로 구운 것이 충분한 상태로 전유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 먹고 남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남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 만약에 아침 가운데 아침까지도 그것이 남겨져 있다는 말은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상태로 고치된 것들 안에 전유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충분한 상태로 고치되어 있는 것들이 전유되어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반대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반대로. 그렇죠. 악과 거짓들 안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악과 거짓들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불로 태운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에 속한 탐욕이나 욕망 가운데 그것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불로 태운다, 불태운다라는 말은 자에 속한 탐욕이나 정욕, 욕망들 안에 그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니까 사랑으로 고치되어져 충분한 상태로 전유되지 아니한다면 반대로 보면 자에 속한 탐욕, 정욕, 욕망에 속한 것들 안에 그것들이 남겨져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도 스웨덴보리 사도께서 해설한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온갖 시험을 통해서 목적에 이르게 하는 시험의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해설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해설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하고 해석하는 부분에서.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제가 유월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어요. 잘 아셨죠? 그러니까 시공간 측면에서 스웨덴보리 사도는 해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공간 안으로 끌고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해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보리 사도 같은 해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라는 개념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하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라고 왜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고민을 안 해봤겠습니까? 11절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먹는다는 말은 무슨 길고 즐거움과 기쁨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선들이 전유되어지는 즐거움과 기쁨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허리에 띠를 두르고 허리는 뭘까? 자,
혼인. 내적인 혼인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렇죠? 띠는 띠는 뭐예요? 띠는 진리죠. 그러니까 내적인 선들과 진리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놀랍죠. 성경 허리는 순진무관, 순수한 선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선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거기에 띠를 둘렀다라는 말씀, 하나로 뚱뚱 묶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과 진리들이 하나로, 내적인 선과 진리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혼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르고 발에는 뭘? 신을 신고, 앞에서는 다리 그랬는데 여기서는 발 그랬어요. 발이 뭘까? 그렇죠. 다리는 자연적인 것들. 다리는 허리 아래가 다리죠. 그렇죠? 그것은 자연적인 것들. 허리 위에는 내적인 것들. 여기서는 발은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감관적인 영역이에요. 감관적인 영역. 감관적인 영역이 어딜까? 감관적인 영역. 우리 삶에 속한 모든 손과 발이 움직여져 일하는 모든 영역을 감관적인 영역 그러는 거예요. 잘 아시겠어요? 지금 당장 예배 끝나면 나가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길을 갈 때, 차를 타고 어딜 갈 때,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삶에 속한 모든 것들,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감관적인 영역 안에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잘 아셨죠? 그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신을 신으래.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신을 신는다. 신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신을 신는다. 빗장을 지르다. 잠그다. 신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빗장을 질러야 된대. 빗장은 왜 질러? 문을 왜 잠궈요? 그렇죠. 자아에서 비롯된 세속적이고 육적인 탐욕이나 정욕이나 욕망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빗장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뭐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이 지팡이란 말은 가지란 뜻이에요. 파생된 가지. 능력 안에서 파생된 진리들. 손은 능력이죠. 그렇죠? 영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팡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파생된 가지, 나무 가지. 나무는 선이죠. 그렇죠?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능력 안에 있는 진리들. 이해되셨어요? 어디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이 뜻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선에서 파생된 능력 안에는 진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세속적이고 육적인 탐욕이나 정욕, 자아에 속한 그 어떤 것들 안에서 빗장을 질러진, 잠궈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급히 먹을지니, 급히를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급하게 먹고 미처 챙기지를 못했으니까 출애굽을 했습니까? 미처 챙기지를 못하고 출애굽을 해서 만나줬고 뭐 매출해주고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죠. 영적인 것들 측면에서 볼 때 열망이나 간절한 바람이죠. 바람. 그것이 급히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급히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향한 열망이나 바람이잖아요. 갈망. 그것들 안에 내가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해야 된다. 놀랍죠? 갈망해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요즘 개신교에서 가리키는 것들을 보면 정말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죠. 엉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문자적인 뜻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아주 깊은 비들이 간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문자적인 뜻으로 이해해서 강대상에서 가리키는 자들이 정말 주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부터 10까지가 아니 하나부터 100까지가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 다 거짓.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라. 유월절이 정의를 여기서 해주셨어요. 그것이 넘어간 자단다. 뛰어넘는 자란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 이집트로부터 넘어온 자란다. 그 자가. 그것이 유월절이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이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앞 시간과 전 시간과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출애굽을 하려면 전 시간에 공부했던 그리고 이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안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의 진수는 오늘 기록된 말씀의 뜻이에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급히 먹을지니라.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개적인 열매 안에 머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주님이 그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가?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는 좀 더 나아져가는 내일을 만들고 아래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지옥으로 멸하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